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어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우시고 저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좌정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이 예배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들 안에 죄악된 것들 모두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 아버지 씻어주시옵고 저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일치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보혈로 저희 모두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정말 그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에 기뻐서 뜁니까? 저는 간혹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책에 써놓고 그 감격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그 감격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확 벅찬다고. 그런데 간혹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벅차지?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왜 내가 이 감격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한쪽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이 주는 그러한 생각들, 가치관에 젖어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함께 읽으시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한다고 그래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가? 안 죽었지 않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죽었다고 그래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과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죽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그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낳고 세세 대대로 930세까지나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럼 죽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은 무엇일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과 말하자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지,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겉보기에는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그의 피부가 따뜻한 것 같지만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냐 살아있는 존재냐,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의 말하자면 시대적인 어떠한 흐름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와가 해준 인간적인 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 육의 눈으로 보인 그걸 봤을 때는 영적으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이 말하자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인간이 인생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바울은 우리들도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때, 자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이야기를 하기를 그때 1절에서 그래요. 너희들이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았냐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는 방법이 이거예요. 죽는 길은 어떻게 하면 허물과 죄로 죽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공중권세,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그 통치를 받는 그 아래로 들어가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아주 뭐라자면 에너지가 넘치도록 활동하는 그 악한 영들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그 목표를 내가 정해놓고 산다는 것이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관, 거기서 보고 배웠던 것을 내가 그대로 이것을 습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들이 작용하는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산다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전혀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는 살지만 그 길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오직 진리만 따라가면 딱 길 하나밖에 없거든요. 멸망하는 길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의 영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들이 작용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원문에 헬라 원문에 가깝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요,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원문은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딱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갔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됐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가 그 사랑, 그것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것이 의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6절, 그분 혼자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분께서 하늘에 앉으셨는데, 그분께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분을 일으키시고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앉았나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가서 앉으셨고 우리 아직 안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곁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 오면은 항상 옛날에 과거에 막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도 자기 자신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죄 한 점 없는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종이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다. 내 스스로 힘으로 구원해 봐야지. 이것은 종이배 타고 대서양 건너려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안에 어떤 복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하녀가 주인 마님으로부터,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마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정말 큰 집을 주었고 재산을,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읽을지 모르니까 그 유산 상속한다는 그 증서를 액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놓기만 하지, 이 하녀는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가서 그걸 보고는 말하자면 이제 변호사들도 찾고 있었어요. 그 재산이 어디로 갔지 하고 변호사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유산을 되찾게 해주었지만, 너무나도 이 사람 영양실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받아온 유산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알면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는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누릴 줄 몰라서 누리지 못하거나, 없어서 못 누리거나, 알면서 못 누리고, 아니면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몰라서 못 누려요. 차라리 없으면 없어서라도 못 누리지. 그런데 있는데도 몰라서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똑같다는 것이죠. 그 하녀는 몰라서 못 누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요,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이와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딱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내가 무력하다. 어쩌면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데도 그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고 화평이고 사랑이고 이렇게 기쁨이 내 안에서 용솟음을 쳐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왜 이렇게 두렵고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무기력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뭘까? 그러면서 회의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 가는데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말이 콱 막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내가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성경을 별로 안 봤지만 이제는 이제 좀 보고 있다는 거, 이제는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이런 건 약간 달라졌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딱 지적을 하면은 들킨 것 같아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맥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왜 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현실에 어떤 힘든 문제들이 생기면은 왜 두렵고 불안하기만 하는 것일까? 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일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생명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이것이 약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고 나면 많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요, 물론 그때 방언은 했지만, 방언은 이제 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뭐 깊이 이렇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음성이 들린다거나 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방언만 생으로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능력도 나오고 그런 분들을 딱 보고는 그분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아니었을 때 제가 그때 처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왜 저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서도 인격이 저것밖에 안 돼?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그분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성령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말하자면 다 채워졌다면은 생각이 바뀌어야지,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지, 행동도 바뀌어야지.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변했어? 제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기도 뭐 별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바뀔까?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성령님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체험이 있으면서 할 때 제 자신도 잘 안 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만나기는 하지만은 그 제 자신이 완전히 확 그냥 개벽하듯이 그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사도신경을 믿고 선포하는데도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 있어서는 옛날에 가졌던 그 꿈이 지금도 내 꿈이 되는 것이고, 왜 옛날에 버리지 못했던 그 악한 습관이 지금도 그 악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까? 왜 옛날에 탐냈던 것을 아직도 탐내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왜 나의 소망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예배를 여러 번 드려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천국에 가는 구원은 당연히 주어졌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걸 생각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든지 아니면 못 되든지 그러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이 세상 것을 모두 놓아두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간다. 이 세상에서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는 뭐 굶든지 아니면 헐벗든지 상관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옆에서 안식하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싹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러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는 모든 것 다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옆에 가서 죽어가지고 그분 옆에서 내 안식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의미고 내가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지금 이 현대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이 땅에서는 딱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는 절대 해약할 수 없는 정기예금을 들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죠. 기복적인 신앙, 말하자면 모든 것을 그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 있다는 것이 모두 버리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냥 눈물 꼭 참으면서 그냥 이 악물고 가야 된다.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옆에서 내가 안식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걸로 비유를 하자면 절대로 이 땅에서 해약할 수 없는 정기예금 그것 들어놓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알지를 못해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 내 금고에 내가 들어놓은 그 정기예금 잘 있나? 누가 가져가지는 않았겠지. 맞아. 딱 와서 보고는 여기에 몇 억 넣어놓은 거 그대로 잘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릴 거니까 그냥 그 고통 참고 가지. 그 정기예금 타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기예금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죽는 날 타가지고 하나님 옆에 가서 안식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도록 다 예비를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그냥 앞서가지고 자기가 고생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쁨도 없고 능력 있는 삶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5절 6절을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6절을 띄워놓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틀림없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미래의 사건인데 지금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우리가 앉게 되는가? 육체의 부활이나 하늘에 앉는 것은 엄연한 미래의 일인데 왜 과거의 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에베소서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만유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땅에서요, 이미 왕으로 지금 이 세상을 통치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했습니다.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이미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또한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완전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과거로 써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죽고 나서 그때 가서 누리지,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갈 것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겠다 하고 자기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딱 목적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문제가 닥치면 무섭고, 또한 누군가가 믿음이 그래? 그러면은 나도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 정체성, 우리 삶의 목적을 어떻게 딱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살지, 이것이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 천국을 가보자, 죽고 나서 하나님 옆에서 내가 안식을 누려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예비하신 그 복, 그분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잊고 사니까 사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 예배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키에르케고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인데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날지 못하는 거위와 같다. 거위들이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글이에요. 거위들은 뒤뚱뒤뚱 걸으면서 꽥꽥거리면서 교회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늘을 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 것이다, 꽥꽥거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거위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을 날 것입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앉아 모여있는 거위들이 꽥꽥 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들은 다시 뒤뚱거리면서 예배당을 나갑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 것이다, 날지도 않으면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이다, 꽥꽥. 이 땅에서는 항상 치이고 마귀들한테 눌려가지고 죽고 항상 헐벗고, 그리고 믿음도 없이 어려운 일만 닥치면 그냥 바르르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걱정만 하고 울고 그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꽥꽥하면서 울면서 산다는 것이,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 초월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들도 채워져야 되고 어느 정도 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했다면 우리 삶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향한 목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변했는가? 뭐가 변했습니까? 바로 신분이 변했다는 거. 우리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천국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제 연합했다는 것, 그것이 달라졌어요. 나 구원 받았겠지, 생명록에 내 이름 써졌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게 돼서 동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도 살게 됐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일 큰 복이 뭐냐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우리 광야길을 걷다 보면 건강 무너지고 물질 무너지고 관계 다 끊어지고 수치당하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자에게서 제일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복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설교나 절에서 전하고 있는 그 법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고, 또한 사랑해야 되고, 우는 자들 눈물 닦아줘야 되고, 또한 굶주린 자들은 베풀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남을 배려해가지고 항상 남한테 양보를 하고 내가 포기하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고 다 비워야 됩니다. 이 말을 절에서 스님이 하면 법문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죠. 장소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법문하고 차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살고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어요. 불교 신자들이 더 오히려 많이 베풉니다. 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더 배려 잘해요. 어디 가서 없는 듯이 조용하게 배려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과 동시에 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서 그냥 이 땅에서는 죽어라고 지질하게 그냥 살고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보, 이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교회 헛걸음질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요, 매달 그냥 보험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헌금을 내셔도요, 그냥 사망보험 하나 들어놨다고 생각하고 헌금 내시는 거예요. 죽는 날 타지에. 이 땅에서의 그러면 아무 삶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사망보험금 내러 오신 거 아니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고 동행하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부름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파견되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견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사망보험금 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매 주마다 내가 정기예금 넣어놓은 거, 죽는 날 타려고 넣어놓은 정기예금 안전하게 잘 있나? 그거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주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